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거리는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거리를 가정마다 주실까요? 그것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거리들을 하나님께 토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둘째 부인이었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브린나는 그런 남편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한나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그랬더니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는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열아들 그거 아무런 소용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닌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말에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나에게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토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토해냄이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매일같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 이 10절과 11절의 내용은 이전의 기도의 내용과 다른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름은 무엇이었냐면, 이전에는 자신이 너무나 분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된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결과론을 보면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식을 원한 기도였고, 다른 사람은 다 아이가 있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10절과 11절에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에 내 아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변화를 누가 알았을까요? 한나도 알았을까요? 한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결과는 똑같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아이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결과는 똑같았지만 동기와 가정이 바뀌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가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브닌나에게 있었던 고통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자기를 안 사랑하거든요. 자식은 있는데 남편이 사랑을 안 하니까 그 시기와 질투를 누구에게 다 토해냈느냐? 자기 첫 번째 형님이었던 한나에게 다 토해내는 것이죠. 자식도 못 놓는 주제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괄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악역을 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악역을 맡는 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데 어쩌면 이 분인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인나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변화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싹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시작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주장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나 조금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한나의 기도처럼 약속을 드리는 그런 기도로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시린 서원을 합니다. 내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이 평생토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신으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짙은 어둠의 시대 아닙니까? 변변한 레위인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인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고 레위인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고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촉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대를 밝히 비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지금 과정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과정의 에피소드가 룻기였고 그 룻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기 위해서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이런 기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의 결단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의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어나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곳은 실로라는 곳입니다. 실로라는 곳이었고 이 실로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원로 제사장이었고 지금 그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죠. 당시 실로에 올라와서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다가 취하면서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이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예루살렘의 통곡의 병 같은 데 가보면 율법책 하나 딱 펴놓고 하나님은 구부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보면 술에 취한 건지 뭐 한 건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엘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엘리의 눈에는 자기 눈에 몇 명이 술에 취해 갔단 말이에요. 술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한나의 사정을 알거든요. 저거 못 나갔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술 먹고 지금 술 취해서 저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눈도 나쁘지 않습니까? 눈도 나쁘고 영적인 감각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였으니까 한나가 이렇게 입만 우물물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술에 취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이에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한나가 지금 자복하고 통곡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술을 끊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눈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진 것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다 잃어버린 상태를 기도하는 여인, 마음이 괴로워서 어려워하는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술을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를 보면은 그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진짜 저런 목사님 참 대단했다, 이런 목사님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존경받던 그런 분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영적으로 침체한 엘리의 말을 들었던 그 한나의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일까요? 오늘 이 한나의 반응을 보시기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변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된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한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는 그 엘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속상한 것을 토해낸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악한 여자로 먹이지 말고 원통함과 분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상세하고 자세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나의 한 말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기도 좀 그래 그럼 그만하소. 왜 그래 기도 그래 합니까? 기도 그래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압니까? 빨리 집에 가요. 이렇게 말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뭐 저런 게 다 또 이런 얘기 안 하겠,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화부터 나죠. 나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신경질이 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나 지금 상처받았어요,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요,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향해서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까? 왜 내 기도를 방해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쫙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비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진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는지 술죄에 취한 것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에게 한나가 말하는 태도는 차근차근하게 가식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하나님께 반응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거짓됨 없이 말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예배드림으로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나타날까요? 기도함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증거는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삶의 변화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자세로 일상생활에서의 말이 그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어 하나하나도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나 조심스럽게 기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의 준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자 적어와서 그렇게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토식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 조사 하나까지 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내 감정에 취해서 막말하지 않으려고요. 준비함 없이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설교하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말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성스럽게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막말을 말하고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를 합니까? 얼마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그의 일상의 삶을 보면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온갖 화려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말로 엉뚱한 태도로 강압적인 말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억눌리게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회개하는 창녀와 세리의 기도가 훨씬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투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든지 내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든지 손해가 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이야기죠. 내 일상생활의 연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안 떠난대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은 감사의 삶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되는 이유이고, 이런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처럼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악하게 말하고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정말 억울한 말을 들었습니까? 원통하고 애통해서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술을 끊으라 라고 그 말을 누가 합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엘리는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한나의 말을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하면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누구에게 시기 한 방 들었어요. 막 억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오해가 풀렸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기도 다 응답될 겁니다.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 나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며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여인에게 술이라 끊으라고 말한 그런 엘리 제사장 말이 어떻게 이런 말로 제사장의 말로 들리겠습니까? 어쩌면 한나는 엘리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나 잘하셔.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들었느냐? 평안히 가라. 네가 한 기도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게 됩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한나는 엘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능한 제사장이 한 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엘리 제사장이 한 이 말을 한나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 응답 받아들였다 말을 어떻게 할까?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이 기도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는 이거 기도하기 전에 늘 언제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많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엘리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기도 응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제사장 엘리의 말을 자신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얼굴에 수심과 분노와 시기심에 찌든 짜증이 없고 기쁘고 샬롬의 은혜가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증거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말고래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근심하지 않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질지 아닐지 항상 불안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빛은 항상 이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빛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샬롬의 은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렇게 빡시게 해놓고 기도 끝나고 나갈 때 하면서 또 평상시 생활대로 돌아가면 그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요한의 기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얼굴빛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언어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누구를 만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흑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분노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의 결과가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직장의 사람들을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